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 36절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의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불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해가 깊어지고 예배에 대해서도 큰 깨달음과 깊이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제사의 규례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집례할 그런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례차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먼저 물로 정결하게 몸을 닦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닦아서,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식이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위임식 화목제를 드려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고, 30절 위에 보면 그걸 위임식을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들을 잠깐 살펴보면 14절 이후에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속죄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이나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와 형식은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17절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속죄제의 고기, 가죽,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번제단에서 불살른 게 아니고 피만 뿌리고 이제 진영 밖으로 내다가 거기다 구별된 곳에 거기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아지 고기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로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고난, 핍박,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여기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십자가와 부활이,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여기 땅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 과정을 감당해야 돼.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어렵고 힘든 경험을 많이 당했는데 만물의 찢기같이 쓰레기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걸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를 지나고 예배를 제한받고 어렵고 힘든 때인데 땅의 것만 바라보면 실족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는 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 가지고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성령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위임식 번제인데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반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게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또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는 것 같은 제사인데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래서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연합 의식을 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릴 때 우리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새기는 시간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본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위임식 수량이다 그랬는데 이 위임식 수량은 뭔가 하면 화목제로 드리는 수량을 그렇게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임식 화목제 중에서 특별히 조금 다른 모습이 다른 화목제하고는 다른 모습이 좀 나오는데 그 이제 수량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23절 24절에 보면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다 피를 발랐다 그랬고 또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 4명이었는데 이 4명에게도 마찬가지로 24절에 보면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이 피를 발랐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나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와 같이 하셨던 것은 귀에다 바르는 것은 이 귀가 듣는 곳이에요. 듣는 걸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듣는 걸 잘해야 돼. 쓸데없는 얘기, 불필요한 얘기, 불신앙 얘기 이거 잘못 들으면 거기서부터 죄악이 생기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듣지 말아야 될 마귀의 유혹을 따먹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먹음직도 하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해서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로 들어왔냐? 이 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다 피를 발라서 성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다 안 바른 게 천만다행 눈은 봐야 돼서 그런지 눈도 죄를 많이 짓는데 눈에다는 안 바르셨어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완전을 상징하는 왼편으로 드리지 않고 오른편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능력을 상징하고 온전한 걸 상징하는데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순종하는 것이 손과 발이다 그런 말씀.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세의 가장 좋은 자세는 뭔가 하면 청종이거든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귀로 다 잘 구별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잘 듣고 그리고 손과 발로다가 순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일꾼들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큰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이게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분별해서 재판을 잘하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듣는 걸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영의 귀가 잘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많이 드려도 육신으로다가 들으면 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이걸 정말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로다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들이다 말이죠. 우리는 지체들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따르는 게 그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위임식을 하고서 임명식을 하고서 이제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삼중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장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성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위임식을 이제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33절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하루에 다 끝내지 않고 또 일주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한 건데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회막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이건 뭔가 하면 목숨 걸고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일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이걸 쉽게 할 수 있냐면 죄악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재주나 능력이나 뭐 다른 어떤 뭐 학벌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하나님 앞에 있고 딱 한 가지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 있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룩이 안 되면 죄악과 타협하고, 거룩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 제사 드리는 걸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할 것이 정말 다 싹 다 씻음 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별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면 옷 다 쇠고 다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저기지 청와대 근처만 함부로 가려고 해도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가면 총 들이댄단 말이죠. 당장 총 들이대고서 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죄악하고는 타협하시지 않고 보시지 않고 죄인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씀드린 신학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대역을 할 존재들로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그냥 적당히 대충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성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뭐 복잡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뭐 예배하고 뭐 하는데 일이 많지, 그때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건 특별히 그렇게 해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깨끗하고 성별돼서 그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찬홍 전사님이 수련 목회자 얘기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만, 면접 보러 가는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과정 다 겪고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목사 그냥 적당히 대충 세우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인데,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야 될 일인데 대충 얼렁설렁 신학교 나왔다고 시키면 그러면 다 날라리 목사들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군대 가서 군 훈련을 세게 받고 특수부대일수록 더 세게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복잡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흉악한 죄인이고 아주 뼛속까지 물든 죄인이고 굳은 찌든 죄인들인데 이걸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포혈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래도 힘든데, 주님이 주인 대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이제 내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부활신앙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정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러나오는 자세들이 된 사람들이 죄가 씻음받고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왜 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느냐, 왜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나오느냐, 왜 거부하는 마음들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미움과 증오심의 마음이 나. 왜 그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죄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씻음 받으면 깨끗하고 정결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심령, 온전한 심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가 씻음 받고 죄가 다스려지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다스려지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인데 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평강이 넘치게 되고 사정 형편에 요동하지 않고 그 속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다스리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러고지. 왜?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근데 주님께 붙잡히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혈의 은혜를 입고 새롭고 산 길로 나가는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프하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20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 두 손 들고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